아멘. 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보았습니다. 신호대기를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바라기가 예쁘게 펴있는 모습에 잠깐의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대부분 외적인 관점입니다. 예컨대 해바라기가 예쁘게 펴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저렇게 예쁘게 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바라기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풍성함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감추어진 생명력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 감추어진 생명력이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생명력은 어떻게 공급되는 걸까요? 그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예쁘게 필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토질 때문입니다. 물론 햇빛과 수분이 균형 있게 필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연으로 뒤덮인 길가에서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저 해바라기는 좋은 곳에 심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뿌리가 물과 자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토질 위에 심겨져 있구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오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메말라버린 황폐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뽑아 심어주신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살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아름다운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요, 감추어진 생명의 풍성함, 보이지 않는 생명력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의 아름다운 만큼 토양을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아름답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가려진 것들입니다. 숨겨진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잘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했는가, 헌신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려진 것들이고, 그것은 숨겨진 것들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로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존경하고 칭찬하며 격려하지만 사실 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과 자양분을 매일 끊이지 않고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레그 마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시냇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졸졸 흐르는 냇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갈래의 물길. 수로가 사방으로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심겨져 있다. 그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가 뿌리를 어느 쪽으로 뻗어도 물길에 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 냇가는 여러 갈래로 물길이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삐뚤어져서 뿌리가 내려앉아도 물길이 이리저리 연결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제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봤는데요. 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인간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정수기 회사들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 나이 국민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코웨이 정수기를 쓰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웨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만 마셔도 건강해진다. 가격이 당시에는 렌탈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기계를 구입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수돗물 틀고 필터 4개에 그 물을 걸러주어서 먹으면 되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 물이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기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만 마셨는데 아토피가 치료됐고 관절염 치료됐고 천식, 기관지염, 심장병, 심지어 디스크까지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물 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문만 무성한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걸까? 물 때문이죠. 물 때문에. 이것이 왜 우리 귀에 자꾸 거슬리고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원재료 물의 가치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다. 물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면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이는 특징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려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살리는 요소입니다. 나무는 물론이요 모든 동식물들을 살립니다. 물은 정서적인 쉼도 허락해 줍니다. 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쉼과 피곤함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동물들이 물을 먹지 않아도 물 근처에서 쉼을 갖습니다. 피곤함을 달랩니다. 물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울가에서 흘러가는 물의 모습만 봐도 이게 쉼이 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쉼을 얻지 않습니까? 계곡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소리만 들어도 그 근처에만 있어도 그 졸졸졸 흐르는 소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풍성한 물의 모습만 보아도 안정감과 피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물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고요. 만남입니다. 다시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구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그 물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당신님이 그런 물이니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물로 인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생명이라고 말하며 인간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듯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물입니다. 동시에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사실, 인간의 몸에 물이 떨어질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죠. 그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채우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생명을 기념하여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육체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신다는 말이 38절에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는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주님의 역사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모두 이런 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눈에 보이는 물만 찾아 마시고 우리 욕구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만 느낍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만족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만족을 못한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갈증을 너무 많이 느낀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함만 느끼고 계속 마셔도 갈증만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이 몸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니 그래도 적어도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다녔던 왕 아닙니까? 은혜 안에 살려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인간은 항상 하늘을 보고 신의 자비만을 구해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인생 전체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삶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문명의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정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자는 그곳에 심기어져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사람. 그 사람이 다시는 목마름을 모르는 장소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이라고 하는 장소, 흑암이라고 하는 통치와 권세 속에서 우리를 옮겨내셨다. 건져내셨다. 장소가 바뀌었고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장소에서 메말라 있는 황폐한 사막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그 장소로 친히 옮겨주셨다. 이 옮기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옮겨진 존재들이 진정 복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은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기어진, 영어로 보면 플랜티드라고 적혀 있고요. 히브리어는 샤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군가 이식해서 뽑아서 심어놨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옛날부터 있었다는 뜻 아니라고요. 냇가에 이미 옛날부터 씨가 뿌려지고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냇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뽑아서 우리를 냇가에 심기었다. 그 냇가는 어떤 냇가입니까? 여러 갈래의 물길이 있는 장소, 하나로 흐르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다가 뿌리를 내도 물이 닿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냇가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 그 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그 결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그것이 차지한 위치와 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의 법과 다스림을 즐거워하는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나왔듯이 오직 그것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기뻐하고 사는가, 그 중심이 냇가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의 법과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이 곧 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모습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왔듯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내 속에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지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일깨워주고 흔들어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다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그냥 싫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여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은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답은 있어요. 권면해주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말 한마디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옳은 소리 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삶 속에는 어느 정도의 정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막연하게 드러내서 나타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된 자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걸 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이유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범죄한 나단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범죄한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싫으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개입하시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 인생 왜 안 풀리지?
해도 왜 안 되지?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불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던 일인지,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는 걸 우리는 즐거워하고 원합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며 살게 돼 있어요. 그 흔적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흔적을 갖습니다. 이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진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15장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농부시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나무와 가지와 열매로 자꾸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재료가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농부. 하나님은 농부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거의 다 하는 겁니다. 농부의 손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부는 열매와 결실을 기대합니다.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결실,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농부의 심정을 아는 행복한 사람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부지런히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건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 안에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구조 자체가 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실이 있습니다. 그 결실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겠습니까?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을 붙잡지 않는 목표와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열매는. 그러나 썩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가 시작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해요.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인데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관한 비유를 보시면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돌밭, 길가, 가시떨기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가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적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택하셨던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땅에 두셨는가. 돌짝밭이었다면, 가시떨기 밭이었다면, 길가밭이었다면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땅이 있었다면 비록 지금은 희미희미하고 휘청휘청 된다 하더라도 훗날 우리가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짚어보면 자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환경이 이미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이식시켜서 심어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13절에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며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십니까? 현재도 과거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와 과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모든 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관념을 가지신 분이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어떤 자를 볼 때, 어떤 자를 평가해 볼 때 그가 어떻게 사느냐를 평가하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의 전체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던 자녀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 냇가에 심어 놓으셨다, 농부가 우리에게 은총을 주었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그것으로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걸 내가 즐거워하는가 싫어하는가, 내가 대적하는가 미워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하나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모양 저 모양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열매의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성도가 맺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아니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그건 더 사라질 것이고 그건 다 이 땅에서 소멸될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우리의 존재만 남습니다. 존재만 남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내 모습만 남아요. 내 모습.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곧 열매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렇게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곧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모든 것이 건질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룩의 열매란 첫 번째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라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결국 죄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화 안 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노를 안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참고 무조건 참아내고 무조건 피해를, 무조건 손해를 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화를 낼 때 낼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적당한 때에 우리의 정서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게 마음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기간 동안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에 1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적어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쳐봅시다. 그 안에서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더딤을 보고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축제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때마침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내려오는 도중에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음악 소리도 나고 숭배하는 소리도 나고 가까이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 돌판을 한쪽에 하나씩 두고 있었다고요. 그거 아래로 집어던졌어요. 크게 격분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노하여 격분하여 그 두 돌판을 집어던졌다고요. 하나님 그거 책임을 묻지 않으셨더라고요. 두 돌판 집어던졌어요. 화낼 진리 안에서 볼 때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참담한 짓일 때 분노할 수 있는 것. 진리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건 아니야. 예배를 가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주장과 내용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우리의 정서가 그걸 막아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참는다고 해서 좋은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성품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서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게 성품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자꾸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아지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비천한 죄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아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천한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열매다. 그것이 곧 열매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령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으며 그가 옳다 하신 길과 목표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향해 형통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형통, 이 짜레아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축복에 가까울까요? 불행과 저주에 가까울까요?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가 소망하고 바랬던, 철없을 때 부풀게 꿈을 꿨던, 철없을 때 목표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다 들어주셨다면, 다 가지게 해주셨다면 저는 불행과 저주에 가까울 거예요. 내 욕망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다면, 내 욕망을 꺾어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야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저는 망하는 길입니다. 불행과 저주에 가까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패한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 모두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와 불행이 되는 겁니다. 철없을 때 내 꿈과 욕심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는 아마 망했을 거예요. 죄 안에서 망했을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아 그의 율법과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간단히 말해서요, 삶의 유형이다. 형통은요, 삶의 유형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형통이란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유형, 삶을 살아내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 그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선택하고 목표로 하고 길을 정한다는 그 자체가 형통 아닙니까? 거르고 살려고 하는 그의 애씀과 의지 자체가 형통 아닙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슬픔 속에서도 그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거룩함에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아도 진리 안에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성공했다고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삶의 유형이고 삶의 과정이지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네 강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에 근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갈라져서 온 지역에 뻗어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지역을 적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물 근원만을 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2장 9절을 들여다보았더니 동산 중앙에 물 근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였더라고요. 동산 중앙에 물 근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네 강이 뻗어가는 물의 근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생명이란 단순히 물을 공급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먹지 말라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속 속에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었다고요. 이런 형태를 보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물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물 근원을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과 그의 다스림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생명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